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4절로 15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4절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02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쉐마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쉐마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듣다라는 말이고, 슈브라는 말은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전체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뜻과 맥락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듣고 돌이키라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니까 그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쉐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듣도록 가르쳤고, 또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서 슈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맨 처음에 모세오경으로 쓰여져 있고, 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선지서로 결론 맺어져 있다면 이 모습은 마치 시작과 끝이 듣고 돌이키라 라는 말씀으로 이 기초와 지붕을 이루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돌이키라는 앞에 전체적으로 인클로즈 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약 성경에는 이 모세오경과 이 선지서밖에 없느냐? 사실 그렇지 않죠. 역사서와 시가서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 역사서와 시가서가 함께 있는데, 이 역사서와 시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백성들의 역사와,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의 역사, 그리고 돌아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찬양과 돌아오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 앞에 대한 탄식의 시가서에 함께 어우러져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이루고 있다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과 같은 척박한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젓한 모습으로, 또 그리고 여러 대적들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쉐마와 슈브, 즉 듣고 돌이키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고, 이 듣고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듣고 돌이킴에 대해서 신명기 6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라고 듣고 지킬 것을, 듣고 돌이킬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복종하며 살았고, 바로 왕의 말대로 살았다면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연결되어서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을 통하여서 이 듣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가운데 회개함으로 믿음이 생겨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우리 가운데 구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는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듣고 돌이키는 것, 이 듣고 돌이키는 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만 중심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는 말이 아니라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흘러가는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고 돌이킴에 대해서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듣고 돌이킴을 간단하게 한 단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그냥 설명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고, 회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기초적이고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회개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회개서부터 그리스도인의 기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수많은 은혜의 역사를 해줬으면은 그 수많은 은혜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반응하는 것은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듣고 돌아가는 그 믿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회개가 무엇이냐고 뭐라고 답했는지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시초요, 자신을 용서한 것을 깨닫게 될 때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여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이며, 이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회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긍휼함의 시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가 바로 시초이고, 그 하나님의 앞에 용서함 받은 자들이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여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까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의 길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가는 것까지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단순하게 우리가 죄를 슬퍼하고 죄를 뉘우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죄에서 떠나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회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이 회개한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또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회개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모든 은혜를 누리는, 바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삶이 주어지는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서는 성경을 정확히 반 정도, 약 반 정도 정확히 반 정도로 정확히 쪼개서 보면은 이사야서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율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이후서부터 39장까지 설명하고 있고 40장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너희가 이런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해 놓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사야서 45장도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온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4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고 계신가, 어떤 회복을 주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14절을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로부터 너희를 구원해냈고 그것을 너에게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 이렇게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냐면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상황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을 때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내시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내시겠다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구원의 은혜를 역사를 얻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 역사상에 있을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얻어요. 이 세상에서 포로로 끌려간 민족이 자기 힘 스스로 풀려날 수 있는 역사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외세의 세력이나 다른 어떤 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을 것이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힘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 자기 힘으로 스스로 포로에서 풀려나서 오히려 그 포로에 풀려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속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사슬로 끌고 가는, 사슬에 메어가는 그런 역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역사를 2번이나 겪습니다. 언제 겪습니까? 애굽에서 풀려날 때와 또 오늘 이 메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페르시아 백성들로부터, 지금 페르시아 고레스 왕으로부터 해방을 얻는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새롭게 써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있을 때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의 사역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도 없었고 그 전에도 없었으며 이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통해서 이 인류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 본문에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렸는가?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가? 좀 우리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읽었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함께한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요, 이 내용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내용인 것을 잘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언제적인지 살펴보면요,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 그리고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함께했던 시대는 어느 시대였는지 살펴보니까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요, 이 애굽과 무역을 해서 무역의 이윤을 얻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구스와도
소통했으며 또 그리고 심지어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아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자신의 신하들을 이 이스라엘에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에게부터 배웠던 역사가 있습니다.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웠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회개한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겠다, 솔로몬의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절이라고 생각했던 시대는 사실 다윗의 시대고, 다윗 왕권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빛나는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관점의 이 회복의 관점은 솔로몬의 시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의 시대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되찾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이방 세력들에게 더 큰 위대한 역사를 이뤄갔던 것을 봤을 때 이 솔로몬의 시대로 돌이키겠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다윗과 다른 독특한 점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가 아니라 굳이 솔로몬의 시대로 돌려놓겠다는 이유는 바로 솔로몬의 시대에 있었던 독특한 특징인데,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다윗 시대 때 없었던 솔로몬 시대에만 있었던 것,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권을 잘 확장시켜 나갔고, 그 왕권을 통해서 여러 이방 나라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쳤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던 이 성전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솔로몬 성전에 아주 비밀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는 독특한 구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집들과 다르게, 다른 궁전과 다르게 내성소와 외성소가 있어서 이 내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에 중심된 성전으로서 말씀 중심된 국가로 세울 때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스리지만 말씀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 성전에는 이 헤롯 성전과 다르게 옆에 골방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6장 5절과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면서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진으로 보면 여러분이 더 잘 설명해 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말씀으로 설명드리자면 이 성전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옆에 이렇게 단을 세워서 3층으로 옆에다가 마치 날개 되는 집처럼 옆에 날개 되는 방들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3층으로 되어 있고 그 3층마다 각 방이 있고 그 각 방마다는 창문들이 달려 있습니다. 창문들이 달려 있어서 이 방에는 어떤 역할들이 했냐면, 제사장들이 먼저 이 제사의 의식을 행하기 전에 이 골방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이 제사의 역할을 하기 전에 각자 행했던 역할들이 있어요.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거룩한 일들을 행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각 골방에 들어가서 이 제사장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빛이 그곳 가운데, 성전에서 그곳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곳은 그 골방밖에 없어요. 바깥으로 창문을 내게 해서 빛이 그곳 가운데 들어오게 하고, 그 골방 안에 빛이 들어오는 시기에 이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나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말씀을 읽었다는 기록이 어디 나오냐면은, 사실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예레미야에서 이 골방에서 하나님의 두루마리 언약책을 찾아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먼저 제사 의식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제사 의식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배 자리에만 그냥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열심히 말씀 연구를 한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탐구한 거예요. 그 탐구한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죄를 씻기 위해서 염소나 양이나 소를 가지고 이 제사장 앞에 나올 때
이 제사장은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죄를 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이러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가르치면서 그 제사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의식이 온전하게 행해지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이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이 회개를 얼마나 소중한지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일깨워 줌으로 인해서 이 성전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의 역사가 살아날 때 이 성전은 제 역할을 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하나 살아 숨쉴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강한 국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솔로몬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왕 3장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의 역사를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해 주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틀린 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래서 저 내성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그룹 안에 넣어놨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진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 다윗은 이 말씀의 회개 사역을 시편 19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다윗은 말씀을 자신의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흘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나의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어떻게 행합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밧세바의 범죄를 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이 당했을 때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으로 마귀로부터 승리를 얻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왜 세상에 자꾸 휩쓸려 가고, 세상에 왜 자꾸 세상의 기류에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됩니까?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생명이 있으며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승리가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 말씀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열심으로 말씀을 읽을 것이고,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좀 궁금해서 눈빛이 바짝바짝 빛나면서 이 말씀을 듣게 사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는 사실은 말씀의 왕성함의 역사였습니다. 말씀의 부흥의 역사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욱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마도 이 사도행전의 시절 때도 이 제사장들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말씀에 복종하진 않았나 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회개의 역사가 부어지고 이 말씀이 베드로와 여러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복종하고 말씀을 믿고 제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날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와 우리의 부흥의 역사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확무하고 오류가 없으며 우리가 믿는 신조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이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존경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가 두 가지 장로가 있는데, 하는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한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가 있다. 이 두 장로가 있는데 이 장로 중에서 둘 다 존경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걸 따른 자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항상 교회를 부임하고 나서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저는요, 제 말씀을 가르쳐주는 담임 목사님을 항상 존경하기로 작정을 해요.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나에게 절대 나쁜 말씀 안 할 거야. 왜냐하면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줄 거야. 나는 그 처치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교회를 부임할 때, 또 교회를 사임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닐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사실은 말씀을 너무 못 가르친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끌려가서 혼나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은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불러서 잠깐 일로 와봐 성기라고 해놓은 다음에 담임 목사님 방에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럽니다. 이전에 전도사 시절 때 잠깐만 일로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거의 뭐 1시간 동안 그 말씀에 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말로는 좋게 표현하지만 그 말씀을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얼마나 눌림이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 이렇게 딱 전하고 났는데 너 이렇게 잘못했다 저렇게 잘못했다 말해주는데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몸둘 바를. 예. 그러면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훈련받았어요. 항상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렇게 됐든 간에 목사님이 나한테 좋은 길로 가르쳐주겠지.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그러고, 그 말씀, 목사님 아직도 존경하면서 지금은 제가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 모습을 가질 때 저에게도 유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침 받았을 때 말씀으로 배우는 자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서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존대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였냐면요, 이 솔로몬 시대 때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계속 들려주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에게 이 성전에서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해줬을까 생각해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왕상 11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솔로몬이 어디엔가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솔로몬이 어느 때부터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이 성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성전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 짓는 사이에, 중간 사이에 가운데 들어가 껴져 있는 거 있어요. 열왕기상 6장서부터 성전 짓는 것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열왕기상 10장 사이에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자신의 왕궁 짓는 일이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성전을 짓는 사이에 어간에 자신의 왕궁도 지었는데, 성전 짓는 것은 7년 동안 지었는데 자신의 왕궁 짓는 것은 13년간 지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이 중간에 성전보다 더 사랑하는 자신의 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궁전에서 뭘 했을까요? 이방인의 여인들과 즐거웠겠죠? 이방 여인들과 함께 그곳에서 있었겠죠? 심지어는 솔로몬의 아내가 300이고 첩이 700명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에 있을 것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들이 듣지 못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듣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요,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제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숨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견하려고 해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서 고통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궁전도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신을 스스로 숨겨버렸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숨어버린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 버려 있는 거죠. 말씀 속에 분명히 찾으면 있는데 이들이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수필가인 필리메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당신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탄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탄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말하셨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숨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싶은 것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숨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숨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숨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애썼는데, 하나님 내 애쓰고 수고한 이 모든 것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반문하고 질문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아계셔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권면하시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김장을 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애쓰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애쓰는 그 수많은 했던 것들,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들 다 어디 갔지?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한 그 수고들이 다 어디 갔지? 하고 한탄할 때도 있고, 하나님 정말 당신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숨어 계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운데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찾으면 발견할 수 있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으로 믿음 가운데 동행하실 것이며, 또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백성들,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또 회개한 백성들에게 영원히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영원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날 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의인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의로움을 내주신다.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가 되는 것, 우리의 존재가 죄인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재창조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애썼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행한 것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오늘날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다시 한번 의인 삼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마치 직접 듣고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자세히 손으로 만진 것 같은 신앙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살아있는 듯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믿는 자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